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전통 가옥들을 보면은 또는 이제 그 동네에 보면은 빨간색 칠을 한 그런 문이 있는 것을 봅니다. 홍살문이라고 그러죠. 이 홍살문은 왕릉에도 있고 대감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신에 상징하는 문이기도 하고 또 연료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연료문은 정절을 지킨 여성이 이 집에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 중에 하나죠. 조선시대 참 그 남존여비가 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성은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살다가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일찍 사별할 때도 있고 또 이제 함께 오래 해로하다가 사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사별하게 됐을 때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그 집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말로 그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시대 그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연료문이 그 증거입니다. 젊어서 홀로 되었는데 개가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켰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러면서 연료문을 세웠지만은 가문에는 그게 영광이죠. 그 가문 사람들이 과거에 나갈 때에 가산점도 주고 그랬거든요. 가문에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일생을 올가매는 그런 굴레와도 같았던 것이 이 연료문입니다. 조선시대 문화는 그랬어요. 한번 결혼하면 그 집안 귀신이 되라.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였던 고대 로마 사회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처럼 남편이 죽으면 해방됐습니다. 남편의 법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사별을 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매였다는 것은 남편에게 종속되었다 그런 뜻이죠. 법적으로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 그 집안의 풍습에 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들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 이후에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의 죽음은 이 여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이제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난 그리스도를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죽고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남편의 죽음으로 거기서 해방이 된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새로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결혼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켜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무에서 해방이 되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해방되었으니 이제 율법은 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고 치료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은, 유대인이 보고 있었던 율법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치 남편의 죽음으로써 남편의 법에서 풀려난 것과 같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죽은 신랑 남편에게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과 이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언약 관계입니다. 그 새로운 계약은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에는 새로운 결혼 언약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결혼의 언약은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 약속들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면서 또 결혼식을 행하는 거죠.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계약이 바로 혼인 언약, 혼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행하는 일종의 계약식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은 결혼 계약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맺은 이 관계는 사람이 임의로 함부로 그것을 깰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면서 혼인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결혼식을 그 성격을 좀 재미있고 즐겁고 뭐 자유롭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결혼식도 일종의 축제니까요. 뭐 축제로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냥 연애의 연장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막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결혼했어요. 우리 같이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놉시다. 그러고 땡 하는 것 같아요.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요소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도 그렇게 잔치로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도 잔치로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 이 약속, 가장 아름답고도 엄숙하고도 무거운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 환경이 되지 못해서 예식장에서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형은이도 하게 되면은 예식장에서 지금 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정신은 지켜야죠. 이 혼인 예식은 일종의 그 계약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계약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그 계약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구원받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혼인 예식에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나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신부는 성도들 또 교회를 비유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이제 사별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신랑과 결혼한 신부와 같은 겁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신랑과의 삶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이것을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계약은 결혼의 언약처럼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엄숙한 계약인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로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이 계약,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죠. 십자가의 보혈로서 예수님께서 혼인서약서를 쓰시고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신부가 되었다. 또 이렇게 결혼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우리가 미뤄볼 때 또 로마서의 그 맥락에서 미뤄볼 때에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랑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시민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시민이라고 한 서울 시민은 서울시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행정 규칙에 따라서 살죠. 또 어떤 집안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그 가문의 법도에 따라서 삽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삽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의 용어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 죄와 연합한 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냐? 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나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오늘 4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고민,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방향,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맺는 내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죄의 열매인가? 아니면 의의 열매인가? 내 삶의 열매는 과연 복음의 열매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맺어야 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그들이 맺었던 것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오히려 우리 육신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에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선악을 판단했습니다. 이 율법의 규정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면 당신은 선한 사람, 이 율법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악한 사람. 그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당신은 선한 사람,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악한 사람.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법을 잘 지키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범죄자일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법을 잘 이용하는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구로 죄로부터 해방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법으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죽음의 열매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율법을 악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장 칼뱅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하면 당할수록 더 광포하게 터져나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문 앞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악이 인간의 약함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율법을 이용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용하는 죄는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게 하는 죄. 잘못인 줄 알아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부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법을 잘 지켰어. 그 결과가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바로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그러한 율법을 이용하는 것들로부터, 정죄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글자에 적힌 그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파생되는 그 모든 것들, 그 율법을 악용하는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그 죽음의 열매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죽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 바로 율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던 그런 율법들입니다. 넓게는 로마의 법과 관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이 만든 세상의 법과 관습들, 여러 가지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던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문자 얽매인 낡은 정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폐기하셨거든요.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이제는 거기에 매인 자로서 옛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가치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이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서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닮으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새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술은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새 부대는 성령의 법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면
삶의 현장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나를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으로, 그 삶의 습관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새 정신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정신으로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네가 지금까지 가고자 했던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옛사람을 밀어내고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가치관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주인이 성령께서 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데를 따라서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복음이 말해졌고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이 새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매인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는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이러한 그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에 붙였지만 이 글귀를 보고 있는 너는 내일은 너가 여기 올 차례야.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메멘토 모리, 우리가 잘 아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의 격언이죠. 누구나 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긴 후 개선식을 할 때 거기에 종들이 따라오면서 황제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메멘토 모리 아닙니까? 승리를 해서 돌아오고 있을 때 황제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는 외침도 있지만 동시에 황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승리했지만 내일은 당신이 패배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겸손해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맞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으로써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 죽음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삶의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그 첫 번째 생애 과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세상에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삶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세 번째 삶의 과정, 이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생의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새로운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과연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에 거기에 가운데 들어가는 말이 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뜻이 무엇입니까? 충만은 가득 찼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간의 정욕들, 악함들, 죄악들, 이 세상의 유혹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약함이, 그리고 나의 악함이, 나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참 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십자가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내 곁에 늘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힘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짐이 엄청나게 무거울 때, 엄청나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로워요. 사랑받는 가운데에서도 외롭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옆을 보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늘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방향을 스마트폰에 그 지도 맵이 다 있어가지고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죠. 옛날에는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침반을 가지고 찾잖아요.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봅니다. 아, 이쪽으로 내가 가면 되는구나. 북극성,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또 남쪽에서는 또 남시성을 보죠. 그것을 봅니다. 방향을 찾습니다. 북극을 가리킨 나침반의 바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 일기를 쓴다고 그래요.
뭐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일기를 쓰는 그런 그 그룹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 내가 오늘 또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일기에다 적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날마다 3가지 감사를 작성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뭐 3가지 감사도 좋고 1가지 감사도 좋고 5가지도 좋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감사의 목록을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 실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몸부림들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정년퇴직을 앞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정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바빠서 힘들게 살아오느라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뭐를 갖다가 합니까? 세계 일주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이제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목록을 내 남은 생애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그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목록을 내가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하기는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주님께서 가신 그 방향인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방향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의 열매가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된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아름다운 관계, 정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우리 성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은 어떤 것인지 잠시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 정신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행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저 영생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